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122페이지, 우리 교독하에서 읽고 마지막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 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가는 것, 이것은 말밖에 없습니다. 달리는 말 말고 말하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모르게 천리를 넘어서 더 멀리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발이 없는 말이 달릴 수 있는 길이 필요한데 이것을 조선시대에는 언로라고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임금 앞에서 말을 하고 또한 주도를 했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를 대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주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임금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했던 관로, 그를 대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경제문갑이라는 책에서 대간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비록 주인은 낮지만 역할은 재상과 동등하다. 궁궐 안에서 왕과 시비를 다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간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간은 권력이 없는 신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라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문율이 생겼는데 그것을 대간불가제, 불문언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대간이 어떤 말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 말의 출처를 물어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답을 찾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아주 훌륭한 지혜였습니다. 발 없는 말이 말의 길을 열어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상생의 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숙의 길을 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 신앙이 다른 사람들, 그들이 언로를 열고 경청하는 것, 더 이상 복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정말로 아프지만 교회가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말 가운데에도 복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로를 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결코 덮어놓고 믿는 것, 아멘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은 되지만 성숙에는 그리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율법주의 혹은 형식주의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비유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과 말씀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곱씹어 봐야 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것이 바로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모든 권 중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을 꼽자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이 아마 그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덮어놓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본문도 아니고 또한 이해가 되는 본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알고 계십니까요? 너무나도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언로를 열어두고 듣고 배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파고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매우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몰래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곧바로 해고 통지를 내렸습니다. 청지기는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말, 그리고 밀을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삭감을 해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일까요? 동등하게 반반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것일까? 당대의 유대인들은 이자놀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50말을 빌려주면 장부에는 이자 50말을 쓰지 않고 100말을 빌려주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을 80석을 빌려주면 장부에는 밀 100석을 빌려주었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당시 부패율이 높았던 기름은 100%, 그리고 밀은 25%의 이자를 주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삭감해 준 것은 모두 다 무엇입니까? 이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청지기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인지상정상 내가 퇴직을 당하게 되면 자신을 반드시 영접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행동은 우리가 보기에 어떤 행동입니까? 주인이 보기에 어떠한 행동일까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청지기는 더욱더 주인에게 불의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무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비유의 결론일까요? 돈을 제때 갚아야 한다일까요? 어떻게 하든지 친구를 많이 사귀자라는 것일까요? 이런 교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난해한 교훈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소개되는 총 5개의 비유 가운데 네 번째 비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5개의 비유는 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세 번째와 5번째를 이어주는 비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6장에 등장하는 이 비유들은 전부 다 한 가지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사람에게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단어에 다 묶여있는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이 5 비유는 각각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맥락에서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주어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세 번째 탕자의 비유 다음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묶여있는 세 번째와 5번째를 연결해 주는 것이니까 이 세 번째 비유와는 아주 유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비유에 청지기가 낭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낭비는 세 번째 비유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둘째 아들과 청지기 둘 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아버지와 주인의 용서는 전부 다 의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지닌 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촉발된 배경도 탕자의 비유랑 거의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처럼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바리새인 그룹, 세리 그룹을 비교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구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룹으로 나누고 있고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는 빛의 아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을 구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비유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구분 이것 또한도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세리를 구분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당연히 불의한 청지기로 묘사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의 아들들이라고 일컫는 이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일까요?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이 빛의 아들들은 자칭 빛의 아들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청지기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불의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과연 지혜로운 것일까요? 비유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장르를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윤리적 덕목, 율법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비유는 원래 하나의 진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품을 가져다 두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또는 2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뭔가 알레고리 같은 비유로 해석을 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는 교훈을 위해서 아기 돼지 삼형제를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아기 돼지가 늑대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기 돼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시비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우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고 그 속에 있는 단 한 가지의 교훈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들은 대부분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 안에 어떠한 의미도 확대해서 심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지혜롭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실 때에는 이것은 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사용하시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청지기가 윤리적 관점에서 지혜롭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하나의 메시지, 종말론적 관점에서 지혜를 칭찬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곧 해고될 종말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해결할 모색, 그것이 지혜롭다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대비해야 될 지혜가 무엇일까?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분들이 이 9절 말씀 때문에 이 비유가 재물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어떤 것일까요? 재물은 모든 것이 다 불의할까요? 성경은 이 재물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하지 나쁜 것이다, 불의한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좋은 것, 자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이 구절에서 불의한 재물, 불의의 재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시면 4번이나 반복해서 불의란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란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물이 불의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불의의 재물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헬라어에 있는 본문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불의한 재물은 하나같이 불의한이라는 형용사가 아닌 불의의 재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속격 독립적 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불의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가 지칭하는 바가 있는데 이 불의는 직접적으로 불의한 청지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자들로 지칭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이라고 지칭되는 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누구에게 주셨냐 했을 때 제자들이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을 수군거리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불의의 재물은 그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세리, 죄인들, 창기들, 그들이 가졌던 재물을 지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빌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을 지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과연 친구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의 세리와 죄인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7장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본문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에 등장하는 지혜와 친구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친구가 너를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거할 처소, 그곳으로 인도할 죄인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친구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조금 와닿으십니까? 불의한 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관점,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림없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지칭받았던 죄인들이 너희들 자신의 노력이나 율법이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의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를 주인에게 고발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비유란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발할 것입니다.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불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의로 획득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불의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처분을 주인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 이것은 비록 불의한 모습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그대로 친구를 사귐으로 예수님을 사귐으로 자신의 해고와 종말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종말은 다가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의로워지고 더 선을 쌓고 더 말씀과 기도를 쌓음으로 의를 획득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율법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실존이 영원히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율법으로도 자신의 의로도 우리를 덮을 수 없다는 사실, 덮을 수 없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불의한 자들의 참 친구 대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종말을 준비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불의한 모습 그대로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답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것이 오로지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생각합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일까지 열심히 놀다가 오시기 직전에 회개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의 자세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결국 용서해 두고 기다리십니다. 아들은 불의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불의합니다. 해고를 당할 지경에 왔지만 그 지경에까지도 불의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히 끝까지 불의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우리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그 핏값의 근거로 인도하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불의의 재물과 참된 재물을 비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 이건 문자적으로 말하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 보시면 맘모나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원래 아람어 맘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맘몬이라는 말은 배금주의, 맘모니즘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맘몬이라는 말의 원 의미는 재물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말과 가깝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개를 주인 삼아서 신뢰하는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물을 이야기하실 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맘몬이라는 말 자체가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신뢰하여 섬기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개념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큰 것, 참된 것, 나의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가 주인 삼아서 온전하게 신뢰할 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부분은 5번째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13절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일까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학적 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문학의 핵심 글쓰기는 처음과 끝이 아니고 한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을 이 문학적 형식을 따라서 구조를 분석해 보면 핵심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 한다입니다. 무엇을 해야 의를 획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재물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탕자의 비유에 이어서 끊임없이 불의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히 여겨야 될까요?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의한 청지기로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불의한 모습, 이 종교적 열심, 내 의로 이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서 끊임없이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그분에게 우리의 불의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때에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종말을, 우리의 심판을 의로우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과 심판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자란 사실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이 나아지고 있고 더 많이 나아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께 가까이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노년의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칭했습니다. 이 초창기의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한 자,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자, 이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불의함을 해결하신 죄인들의 참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종말을 앞에 두고 심판을 예비하는 우리의 자세, 더더욱더 의로워지고 더더욱더 성화되고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는 방법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말의 길이 열려야 이해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비유의 주제는 영원히 불의할 수밖에 없는 이 청지기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그분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의를 획득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불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아 우리의 모든 의로움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바랍니다.